우리 안성일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이 추위에 무릅쓰고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차 타기 전에 잠깐 아주 조금 그런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강추인데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어느 교회는 좀 너무 추우면 쉰답니다. 오지 마세요. 어르신들 넘어지시면 다칩니다. 그러고 쉬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워도 같이 한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예. 오늘은요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다 압니다. 요셉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예요. 아빠 사랑을 독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색동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명품 옷으로 도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배신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이집트 노예로 팔려갑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렇게 남성들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아래층에서 막 하다가 얘기가 나왔어요. 뭐 신안에 아직도 염전에 노예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착취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설교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아, 지금으로 치면 강남 한복판에서 재벌집 2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신안 염전 노예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해가 돼요. 아, 요셉이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뭐 꿈에도 나타나서 형들이 나한테 절하고 뭐 하늘에 별이 나고 뭐 7 단들이 보여지고, 그런데 인생 이게 뭡니까? 이렇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입니까? 하루아침에 상상할 수 없는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한탄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거와 전혀 다른 표현을 써요.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공고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예가 아무리 형통해봤자 뭐예요? 노예는 노예예요. 근데 그게 무슨 형통이겠어요? 아니 처음부터 노예면 아예 그냥 노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뭐 재벌집 뭐 아들인데 아들이었다가 갑자기 노예가 됐는데 거기서 형통해봤자 결국 노예라는 거예요. 이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요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요셉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실력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요셉을 사용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은 그 노예 생활 가운데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신 진짜 실력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셉은요 남들이 안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실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도 실력입니다. 요셉이 가졌던 첫 번째 실력은요 스펙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느 집안 출신이고요 재산이 어땠다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요 요셉은 그냥 노예예요. 그냥 뭐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했던 실력이 있은 거예요. 그건 어떤 거냐면 지금은 내가 노예로 있다 할지라도 이런 시궁창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의 생각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어가 다를 때가 있어요. 이 다른 것을 정확하게 같이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통은 뭐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대면 잘 돼요.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애들은요 나면 뭐 공부를 알아서 잘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전 사춘기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잘 잘할게요. 공부도요 제일 쉬웠어요. 이러면서 공부하고 대학도 척척척척 원하는 거예요. 그 원하는 서울대학교도 그냥 가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프면 기도하면 싹 나요. 와,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정말 형통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 그거와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요, 찰나, 흐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어떤 목적지를 향해 밀고 나가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형통은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밀고 나가는 힘이 있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밀고 나가려고 한다는 건 저항이 있다 없다? 아,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고 나가는 힘을 주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나주거수 하는데 저절로 쭉 가요. 그러면 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수영을 할 때 뭐 물 흐르는 데서 튜브 딱 타고 한번 있어 보세요. 그럼 지가 알아서 뭐 가잖아요. 힘 하나도 없어도 그냥 알아서 쭉 흘러내려가요. 그런데 그걸 거슬러 오르려면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통은 뭐냐면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뚫고 나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 생활이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걸 뚫고 나갈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요, 다 내비를 켜고 있잖아요. 제 차가요, 타고 다니는 카니발이 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뒤후방 카메라가 추우면 안 나와요. 근데요, 제가 이 내비게이션을 어느 순간부터 이거 갖고 치고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후방 카메라 용이에요. 전부 다 핸드폰에서 나오는 티맵을 피고 그거 갖고 갑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내비게이션이 이상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막 좁은 길로 막 안내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넓은 길이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좁은 길로 갈까? 그러다가 이거 뭔가 이상해? 이거대로 가기는 찝찝하고 안 가자니 그렇고, 나도 모르게 아니야, 이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 있어, 넓은 길이 있어, 늘 가던 길이 있어 하고 딱 가는 순간 뭐냐면요, 줄이 쫙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거예요. 길이 막혀서 나를 이 좁은 길로 인도를 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다짐을 합니다. 내가 운전할 때 절대로 내비게이션을 어기지 않으리라. 이거대로 가리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티맵은요, 가장 빠른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요, 티맵과 조금 달라요. 티맵은 빠른 길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은요,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총리가 되는 게 목적지인데요. 보디발 집의 노예 생활은 완전히 경로를 이탈한 거예요. 그러면 티맵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난 거야. 경로 이탈. 아니면 총리가 되려면 노예가 뭔 말이야? 이러면서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러면서 경로 이탈 소리를 알람을 계속 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직진길이었어요. 거기에서 경제 배우고요, 바닥을 경험해야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운전대를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노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실력입니다. 남들이 안 보이는 노예였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요셉을 요셉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있어요. 잠언서 16장 9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네, 저는요, 이거를 너무 신뢰해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오해를 듣기도 해요. 아니, 목사님 계획이 없어요? 아니, 다른 데는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해요? 왜 우리는 좀 틀려요?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계획을 잘 안 해요.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답답한 사람이 먼저 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답답한지 하나님이 답답하신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저는 이걸 굳건하게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그 앞에서 딱 와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딱 서 있어 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야, 얘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비포장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운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거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것이 요셉의 실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성열린교 모든 성도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요셉과 같은 실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요셉은요, 남들이 안 볼 때 죄 짓지 않고 양심을 지키는 실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죄 짓지 않고 양심 지키는 것도 실력입니다. 요셉이요, 가정총무가 됐습니다. 자, 노예에서 가정총무가 돼요. 그러면 이 정도면 살만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노예들을 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산 넘어 산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7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은 이렇게 조금만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진실로 가요 하고 깨었다. 예, 성경에 보니까요, 이 여자가 날마다 깨었대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요셉은요, 이때 혈기왕성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요. 보는 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눈 딱 감고 즐기면 어쩌면 마님 덕에 편하게 인생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탈 때 가장 유혹이 오는 게 뭐냐면요, 비행기에서 주는 이 담요가 그렇게 유혹이 와요. 대한항공 거는 더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가는 건지 아니면 놓고 내리는 건지 맨 처음에 탔을 때요. 그리고 또요, 맨 처음에 탔을 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요, 막 유혹이 막 물밑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를 가방에 넣어서 갖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편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호텔에 가면요, 막 수건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 집 수건은 얇거든요. 근데 호텔 수건은요, 얼마나 두툼한지 몰라요. 야, 이런 거 하나 집에 있으면 참 편하겠다. 옛날에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잊어버리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짜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CCTV가 딱 있어봐요.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천사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안 봐도 끝나요. 그 사람은 집에서는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데서도 그 정도면요, 없는 데서는요, 오죽하겠어요? 물어보나 만한 거죠. 그런데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사실은 진짜 실력이에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나의 행실과 또 나의 말과 나의 표현이 그 사람의 인성이에요. 인격이에요. 요셉의 대답을 보시오. 아주 명품적이에요. 8절과 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아니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에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요셉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요셉은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코람데오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라는 이 실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 눈은 속여도 하나님 눈은 못 속인다. 여러분, 이게 실력이에요. 한국교회의 어른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계세요. 1992년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란 텀플턴 상을 수상하셨어요.
전 세계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주목을 했어요. 명예스러운 자리에 이분이 첫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했던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계의 최고의 노벨상 같은 템플턴상을 수상한 거예요. 수상한 자리예요. 가면 그 트로피를 받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러고 끝내도 되잖아요. 남들이 몰라요. 내가 신사참배했는지도 몰라요. 그 옛날 일인데 일제시대 때 일 아니겠어요? 40년대 어간, 40년 저 어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40년부터 44년, 45년 요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92년도에 상을 받고 난 뒤에 하는 얘기예요. 왜 거기서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나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했던 죄인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걸 받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난 거예요.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지만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젊었을 때 내가 신사참배했던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인의 모습이에요.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히브리서 4장 13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벌거숭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엑스레이 찍듯이 다 지켜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겉옷을 입었으니까 속이 안 보여요?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안 볼 때 죄를 끊어내는 것,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양심을 지키는 것, 이게 진짜 영적인 실력이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양심을 지키는 요셉과 같은 실력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요셉은요, 어떤 실력이 있었느냐? 남들이 안 볼 때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버티는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버티기도 실력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버팁시다. 창세기 오늘 12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자,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여인이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아주 멋지게 뿌리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심지어 옷까지 벗어 던지고 도망을 쳤어요. 이 정도만 되면 사실은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요셉, 이 청년인데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정말 실력 있는 요셉이 하고 박수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0절 우리 다 알죠?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이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강간미수범이 돼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겁니다. 유혹을 뿌리쳤는데도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마 요셉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바르게 살면 복을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요, 제가 보기에도 어쩌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 할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야. 누가 그렇게 해래? 그냥 적당히 살지.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착하게 살면 뭐해? 결국 감옥에 갈 텐데. 그렇게 비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실력은요,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버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력자예요. 실력 있으면
버팁니다. 이럴 때는요, 김치와 배추를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배추가요, 맛있는 김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밭에서 뽑힙니다. 여러분이 배추예요. 밭에서 가만히 자라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와갖고 여러분을 확 들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이게 웬일이야?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마음 편한데 뽑혔으니까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 갑자기 놈이 집에 가갖고 칼로 몸을 확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소금물에 절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배추 입장에서는요, 억울한 일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잘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뽑히고 칼로 자르고 그리고 소금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캄캄한 항아리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땅속에 묻힌 배추를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항아리 속에서 배추가 어떻게 돼요? 우리 다 알잖아요. 발효가 돼요. 썩는 게 아니라 발효가 되는 거예요. 배추가 죽어야 김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된 명품 김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김치독에 들어간 땅속에 묻힌 캄캄한 항아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캄캄한 감옥에 갇힌 요셉을 이렇게 표현해요.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네, 그곳에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왜요? 그를 만나야만, 우린 다 알잖아요. 그를 만나야만 왕을 만나게 되고요. 왕을 만나야만 꿈을 해석하게 되고요. 그리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요셉이 만약에 적당히 타협해서 그래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그래, 보드발집 아내하고 놀아놨다고 칩시다. 가정총무로 만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좀 평생 잘 먹고 사는 노예로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은요, 하나님의 항아리였던 거예요. 그 속에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 익어가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냥 그때까지 버틴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어요. 욥은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욥이요. 그런데 다 불순물이 빠지고 찌꺼기가 빠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순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버티는 힘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래요.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캄한 항아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버텨야 됩니다. 요셉은요,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버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를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이게 욥의 무서운 실력이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힘들어도 버티는 실력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수요에 남은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요셉은요, 왜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말합니까? 총리가 되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에게는요, 남들이 안 볼 때 드러나는 진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안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남들이 보지 않아도요, 죄를 짓지 않고 양심을 지키는 코람데오의 실력이 있었어요. 그럼 무엇보다도요,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아도 묵묵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버티는 인내의 실력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실력은 바로 요셉에게 이 실력을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양심을 지키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버티고 인내해서 마지막 주님이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 그 상급을 받고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